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4장에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4장의 첫 번째로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힘써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 영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세 번째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배워야 된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5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랑과 비단에서 행하라, 이런 뜻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행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과 비단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고 1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뜻은요, 하나님을 살아라,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게 됩니다. 보통 이제는 뭐 이렇게 TV에서나 이렇게 원숭이나 어떤 코끼리나 이렇게 뭐 돌고래나 특별히 원숭이를 이렇게 막 훈련시켜서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원숭이는 절대로 사람처럼 살 수가 있지 않아요. 훈련, 모방은 조금은 어떤 모습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원숭이는 사람처럼 행할 수 없느냐? 원숭이는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숭이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만 표현합니다. 훈련에서 조그만 그런 모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진짜로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듭났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품을 따라, 그것을 쉽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랑 안에서 행하라. 여기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체의 생명과 본성은 사랑의 본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 제물, 희생 제물, 제물과 희생 제물입니다. 사실 제물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와 교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향기로운 어떠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러한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되고, 여기 특별히 희생은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를 구속한 제물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향기로운 그러한 교제와 교통을 갖도록 또 하셨고, 또 우리를 구속하는 제물도 되셨다. 그래서 이게 희생이라는 단어는 구속을 위한 것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제물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그런 뜻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처럼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빛이 있습니다. 사랑과 빛. 그래서 여기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이렇게 올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느껴질 때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 빛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는 그것은 참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왔다고 표현해요. 왜? 하나님은 원래 사랑과 빛이신데 그 하나님과 사랑 빛이 우리 안에 올 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죠. 올 때 우리는 은혜를 느끼고 우리는 바로 진리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의미해서 항상 사랑, 빛, 또 은혜, 진리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기본적인 신앙의 조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 빛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믿음의 신앙의 올바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단어,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알고 은혜와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은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과 4절 읽어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고 한편적으로 타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 나오는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많죠. 여기 보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정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육신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예 이름조차 아예 그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누추함, 어리석은 말, 실용의 말, 이런 말, 요즘에 성희롱, 이런 농담, 이렇게 그런 말들을 유행으로 재밌게 많이 하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 그 근원은 마귀와 우리 육신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어느 선을 지나치면 그것도 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여기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늘 감사하는 말. 이 감사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대화가, 이러한 말들도 감사함으로 증거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린다. 이렇게 말씀.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고, 안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알고 주관적으로도 다 양쪽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관적으로도 체험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객관적인 사실로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음행이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특별히 탐하는, 욕심을 가진 자는, 정욕을 가진 자는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욕심이 모든 것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모든 죄의 근원도 욕심, 탐욕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적인 요소를,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 세상의 자랑이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우상 숭배, 마귀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보통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통치함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죠.
그러나 특별히 이 그리스도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음 시대 천년왕국의 시대를 보통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이 통치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갖는 상급을 받는 것은 이긴 자만 갖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자의 관련이 돼 있다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급으로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오긴 들어왔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갖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기는 성도가 돼야 된다. 승리하는 자. 그런 자만이 사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뭐 주 예수만 믿으면 다 축복과 영원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예수만 믿으면.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시대도 그렇죠. 교회에서는 그냥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영생을 얻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는 자에서 이기는 자를 대표하고 롯도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롯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지만 그는 패배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기는 자가 있고 패배하는 자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냥 구원받으면 다 됐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깨어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말씀에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헛된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지 그냥 뭐 구원받았으면 다 뭐 타락했던 우리가 뭐 그냥 하든 상관이 없다 이런 가르침에 속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멀리 해야 된다. 육신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읽으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까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이제는 빛 안에서 행하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어둠 안에 있었습니다. 왜?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즉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다 주 안에서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이다. 그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빛 안에서 행한다는 설명을 쭉 합니다. 근데 보통 저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실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일까? 뭐 저도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보면 어머니가 있고요. 그다음에 딸이 있어요. 딸이 또 어렸을 때는 안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머니랑 딸의 그 관계가 되게 사랑스러워. 뭐 딸 있는 엄마든 다 느낄 겁니다. 뭐 초등학교 때 어릴 때도 그러지만 조금만 더 크면 딸도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 딸 어머님과 딸의 사이가 생각보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보다 훨씬 더 느낌이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다정스럽고 어느 분 여인 같기도 하고 데이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그런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명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응? 엄마랑 딸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또 사실 나는 또 이렇게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어느 정도 그냥 결혼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조금 이렇게 잘 형성이 되면 진짜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도 종종 우리 주변에 많이 요즘 시대가 워낙
가족이 파괴된 시대나 그런 것을 많이 못 보지만 종종 우리 주변에 어머님과 딸과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 대화와 친교, 친밀함, 종종 아버지와 아들 이러한 관계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여자는 엄마랑 어머니랑 가장 친밀한 관계, 아버지도 아버지와 아들도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 아주 좋은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느끼고 즐기고 행복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우리 서로에게 그런 모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종종 보면 남편과 아내보다 엄마랑 딸의 관계가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이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 이루셔서 사랑 안에서 비단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아까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의 친밀함과 하나됨과 성김과 기쁨과 행복에 있는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의 관계도 있지만 여기 뭐냐면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빛의 열매는 뭐가 있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빛의 열매는 친절한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성결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여기 보니까 딱 세 가지를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실제로 나는 이것은 이런 뜻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관계가 늘었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초점이 그게 삼일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착함이다, 착함이다 이렇게만 착함이라는 것은 선한 겁니다. 선한 거. 뭐 이렇게 예수님께 어떤 젊은 관리가 나와서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보고 선하자고 그러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주 본성적으로 그분은 선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냥 착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설명할 때는 그 아주 선하신 착함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원래 그 자체가 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그분이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을 어떤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선함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용서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그 자신, 그 독생자 아들을 바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친히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절차는 뭡니까? 의로움입니다. 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는 진실, 진리죠. 진리, 참된 거. 바로 그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만이 참된 거다. 이런 의미로서 아버지, 아들, 성령을 설명하기 때문에 특별히 빛의 열매에 대한 착함과 의로움과 여기 보니까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속한 요소가 충만해야 된다. 아버지의 본성 선함이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통합 모든 의로움과 진리 참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빛의 열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에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는 그 다음 절 10절과 11절에 너희는 어둠 없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1절입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한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여기에 대한 책망이란 단어, 책망, 빛 이렇게 13절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렇게. 사실 이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죠. 우리 안에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게 돼. 우리 안에 모든 행동과 말과 일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고 열매가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책망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 내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가운데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려면 어떤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책망받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애들도 그렇고요. 어른도 그래요. 누군가를 이렇게 책망하면 되게 싫어하고요. 또 그렇게 책망을 몇 번 받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낍니다. 난 저 사람 싫어.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책망이라는 게 참 좋은 건데 이것이 되게 우리한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책망을 하는 것들은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거야. 내 상태를 보여주는, 드러나게 만드니까 아픔이죠, 아픔. 근데 사람은 책망을 받아야 깨달아져요. 책망을 받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죠. 왜?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되겠어?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책망도 받죠. 근데 이 책망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데, 그래서 책망은 드러나게 하니까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내 책망은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 아까 말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책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받으면 아까 적대감을 느끼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누구를 책망하려면 책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있고 책망하면 상처를 주게 되고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남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건면하고 책망하려면 내 안에 진짜 의로움과 깨끗한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제 감정적으로 막 책망을 하면 상처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책망하려면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되고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사심 없이 선한 마음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받든 안 받든 일단 그 책망이 빛으로 드러날 그런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13절에 책망은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리고 그냥 책망하는 사람 자체가 사심이 없고 진짜 순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책망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 책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솔직하게 했든 거짓을 했든 안 좋은 마음으로 했든 상대방에 대한 바라보지 말고 그냥 책망 자체를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빛으로 드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사람은 진짜 의롭고 순수해야 되고, 내가 책망을 받는 입장이라면 책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책망을 성령님 나한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사람한테 받아들이지 마. 사람이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책망을 받는 자라면 성령이 나한테 이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빛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신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을 가르칠 때, 제가 말씀을 그들을 가르칠 때 제 목표는 신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신학생들은 사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 것을 정확하게 본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학교를 운영했던 생각이 많습니다. 어떤 성격 교리와 지식과 이런 걸 가르치는 것보다 그래서 점점 이 신학생들도 그래요. 이렇게 훈련을 쭉 받다 보면 1학년 때는 그런 얘기다. 내가 그냥 이 지구 세계를 내가 복음화시키리라. 그래서 2학년 되면 조금
한국을 그다음에 3학년 되면 이제는 우리 가정을 혼자 점점 어려운 거. 4학년 졸업하면 되면 내 자신이라도 온전하게 남들을 그렇게 점점 자신이 드러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저기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그런 능력입니다. 어쩌든지 오늘 책망은 빛에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비단에서 행하는 것이다. 근데 남들에게 책망을 막 하면 원수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 책망한다면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성령의 주신 걸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비단에서 행하는, 사랑에서 행하는 축복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랑 안에서 비단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생활을 요구하는지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내 자신의 욕정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비단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빛의 열매인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우리 안에 진실함 참된 것이 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